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주저없이 휴대폰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제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묻고 답을 얻는 만능 박사인 것 같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휴대폰에 검색해보면 정확히 알려주고 손가락 하나로 택시를 부릅니다. 은행에 가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지갑 없이도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쇼핑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편리함은 이름 말할 수 없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험할 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고 위치 공유를 통해 소중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진과 영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교회와 설교를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외출했다가도 휴대폰을 두고 온 곳 알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내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도 밤새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대폰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기계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나요? 아무리 똑똑한 휴대폰이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의사도 병에 걸리면 수술대에 오르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죄를 지으면 피고인이 되어 다른 판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편리한 도구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이 가진 그 모든 편리함과 유익함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휴대폰처럼 늘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불이나 이 몸을 관통하는 전기처럼 신비한 에너지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구보다 먼저 아파하며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시는 다정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은 아나니 그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고,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남을 돕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삶을 흔드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순간 영상이 재생되고 메시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께 접속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모양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해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절망과 한숨으로 낙심할 때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보다 먼저 나를 이해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보하고 보와 은혜를 주구의 해, 가르치는 사라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보혜사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밀착 서포터이자 24시간 동행자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스승님 역할도 하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무료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 너무 힘들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가면 꺼지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때로는 나를 떠나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24시간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에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분노나 미움을 만드는 해로운 소리들도 참 많지요. 마음 같아서는 해로운 소리는 닫고 유익한 소리만 들리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 마치 엔진 소음이 가득한 비행기 안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길을 막아도 세상의 염려와 비교, 질투와 불안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소음들에 묻혀서 정작 들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출퇴근길의 소음이나 공사 현장의 소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헤드셋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외부 소음을 지어주어 음악을 선명하게 듣게 합니다. 이 기능처럼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주십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비난의 소음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때 성령님은 그 소리들을 잠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만 들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리에 속지 마렴.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아끼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호흡다는 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려 해도 때로는 우리 뭔가 마음이 텅 빈 배터리처럼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만 남아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꽂혀있는 무한 보조 배터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케이블을 주님께 연결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파워를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출발할 때 성령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 앞장서 주십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성령님은 이 길로 가야 해. 위험하니까 멈춰야 해. 아주 세밀하게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그 끝까지 경로 재탐색을 하시며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곁에서 더 크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소음을 막아주시고 에너지를 채워주시며 길을 찾아주시는 이 놀라운 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시며 때로는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환난에 부딪혀 결제할 수 없는 고통의 값을 치러야 할 때 우리를 변호하며 새 힘을 주십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충전되고 계십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내 손안의 작은 기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숨쉬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생아가 영적으로 성령의 반응을 감지하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어린 생명들은 이미 성령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치심 아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생명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신 주님은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걸어갈 길에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마중 나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작은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평강으로 그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고 있을 때나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나의 행복과 영적 성숙을 위해 늘 헌신하며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거나 잠시 잊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며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이기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묵묵히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진 거룩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의 문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더욱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듯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분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할 때 성령의 불길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행자는 현지 언어를 전혀 할 줄 몰라 구조대원 앞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비명만 지를 뿐 무엇이 필요한지 도무지 전달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유능한 통역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절박한 상황을 구조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 통역사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 힘이 들어 그저 주여라고 신음하기만 해도 성령님은 그 외침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벽한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며 보챌 때를 보십시오. 아기는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축축한지 혹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줄 모릅니다. 그저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각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보살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하고 구해야 할지를 몰라 그저 주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한숨을 모두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선한 길을 간구해 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며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성도 자신은 차마 내뱉지도 못한 기도를 목회자가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아닌 성도나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도고기도
혹은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픈 어린아이가 의사인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는 당장 입안에 쓴맛을 없애고 싶어 울며 떼를 씁니다. 아빠, 달콤한 사탕 하나만 주세요.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에 달콤한 사탕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아버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탕 대신 쓰디 쓴 약을 먹이고 아픈 주사를 놓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당장의 달콤함보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요청하고 때로는 어이처럼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지친 시간을 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견디기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훗날 나를 정금같이 살려내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자 믿음입니다. 일상에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을 둘러보면 수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하나씩 따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소금만 한 움큼 먹거나 고춧가루만 들이키거나 생강만 씹어 먹어야 한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고역일 것입니다. 각자의 재료는 도저히 그대로 먹기 힘들 만큼 쓰고 맵고 짭니다. 그러나 최고의 요리사를 만나 적재적소에 배합이 될 때 이 재료들은 서로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로 거듭납니다. 하나였을 때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토록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소금처럼 쓰고 짜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고춧가루처럼 맵고
얼얼하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질병이나 실패는 생강처럼 써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맛, 매운맛, 짠맛, 쓴맛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지금 완벽한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도저히 삼킬 수 없었던 고통의 재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버무려 우리를 살리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인류 요리사가 버려질 법한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듯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사고, 버리고 싶은 상처들까지도 사용하여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을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쓴 약을 먹이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시련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왜 내게 이런 날이 일어났냐며 울부짖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날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예비된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동행,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성껏 심으신 성령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매달려고 땀 흘리는 나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깊은 뿌리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는 9가지 하늘의 열매가 열립니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사랑,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희락, 거센 파도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화로운
화평이 열립니다. 또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오래 참음, 남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자비, 그 마음을 담아 직접 손을 내미는 양손이 가지마다 맺힙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맡은 자리를 지키는 충성,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유, 그리고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밟는 지혜인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이라는 한 나무에서 피어나는 풍성한 결실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내 의지로 꾹 참아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억지로 매달아 놓은 열매는 금세 시들기 마련입니다. 내 노력이 앞서다 보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제 마음을 꼭 붙들어 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려 애쓰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어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 절제로 마무리되는 이 고운 성품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행복한 습관과도 같습니다. 마치 향기 가득한 방에 머물다 나오면 내 몸에 자연스레 향기가 배어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답답해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맺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은 세상의 어떤 방해나 어려움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평안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묵묵히 열매를 맺듯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집이 툭 튀어나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이 밀려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못난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 성격을 조금 고치거나 억지로 참아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던 이기심과 욕심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 권세를 끝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한 욕심과 과거의 허물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지치고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 무조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라고 우기는 고집이 우리를 방전시키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라이트를 밝히고 음악을 들려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외부에서만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내부의 발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켜 줍니다. 만약 이 발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 배터리를 끼워 놓아도 얼마 못 가 차는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 발전기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입니다. 발전기를 통해 배터리가 충전되어 필요한 곳곳에 전력을 공급하듯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맺으려 애쓰는 열매는 금방 시들지만 성령님께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향기로워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시 충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마음을 기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발전기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일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마음속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부족하고 고집센 옛날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는 선언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힘을 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 고집과 욕심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마주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따로 노는 어색한 불이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로운데 문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걸음걸이는 신기하게도 예전에 거칠고 조급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얻은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나무로 치면 땅속 깊이 박힌 튼튼한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바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앞사람의 발소리에 맞춰 발을 내딛는 것처럼
혹은 다정한 연인이 보폭을 맞춰 산책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박자에 우리의 발걸음을 딱 맞추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앞서서 성령님보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낙심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자리에 주저앉아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내 열정이 지나치면 성령을 추월하게 되고, 내 두려움이 앞서면 성령님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날카로운 기분 대신 성령님의 온유한 박자에 맞추어 부드럽게 말하는 것,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조급함 대신 성령님의 평안한 박자에 맞추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 작은 보조 맞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내딛는 발걸음에 내 발을 가만히 포개어서 함께 걸어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길을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 분의 박자에 맞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덧 지치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행복한 동행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참 묘한 마음의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만큼 수고한 걸 누군가 알아주기는 할까 하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권면을 들려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영광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차올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오로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고 포장한 가짜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껍데기 영광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곧바로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로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될 때는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며 상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반대로 나보다 남이 더 앞서가는 것 같을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투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원은 거칠어지고 성령님과 맞추던 아름다운 발걸음의 박자도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결국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고 나 자신도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가 더 잘하나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내가 이겨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주님이 외롭지 말라고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주인공처럼 돋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기록부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귀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은 사람들의 화려한 박수갈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묵묵히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할 때, 나를 바라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하고 참된 영광입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눈을 지그시 감고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질투와 화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성령의 참된 평안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깃들 것입니다. 주님의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든든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지치고 낙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사령하려 하고 내 인내로 참으려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정욕과 고집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 삶에는 성령님의 진짜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남들보다 빨리 달아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서 있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또한 나 혼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서 걸어가시는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보조에 있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서 스스로의 의로움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뒤처져서 스스로의 부족함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 곁에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성령님의 온유한 박자를 담아내는 것, 그 세밀한 보조 맞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헛된 영광은 결국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와 분노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 그 피곤한 비교의 눈을 감고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던 말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걷는 여러분의 그 신실한 걸음을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열매로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감시하는 엄격한 규칙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법도 가둘 수 없는 하늘의 자유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행복한 특권입니다. 내 고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동행하십시오. 계절이 바뀌면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 성령의 박자에 발을 맞추어 묵묵히 걷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단한 마음의 중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은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본이 되어야 하니 어깨가 참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할 텐데,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날 텐데라는 압박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너무 험해서 가끔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낑낑대며 다 하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과 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그냥 가만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장통에서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는 길을 몰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힘보다 아버지가 아이 손을 쥐고 있는 힘이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걷다가 신기한 게 보이면 손을 슬쩍 넣기도 하고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휘청거리면 아버지가 더 꽉 붙들어 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겨우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야단치거나 눈치를 주시는 무서운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가만히 다가오셔서 괜찮아 라고 등을 토닥이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앞서 달려가면서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안 오고 뭐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느린 폭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같이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그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손을 꼭 잡고 이 힘든 세상을 같이 걸으실까요? 우리가 길을 잘못 찾고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모르는 아이가 울고 있다면 잠깐 걱정은 되겠지만 내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한다고 해도 날이 어둡고 비바람이 불어도 아버지는 내 자식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업어서더라도 끝까지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헤매든 어떤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며 완전한 하늘나라 집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고집을 좀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지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살짝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단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단순히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강해져야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꽉 쥐고 있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발은 흔들릴지 몰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크고 강한 손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밤길을 걸어도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 허헉거리며 걷던 그 무거운 걸음을 잠시 멈추어 봅시다. 내가 다 해야지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바로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성령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사실 저는 오늘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손을 의지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은 눈독듯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참 지우기 힘든 그림자 같은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무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처럼 늘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조금만 빼먹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삶 속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어쩌나 하며 스스로 힘들게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도 괜찮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감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놀다가 아주 비싼 화분을 깨트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쫓겨날까봐 온몸을 떨며 화분 조각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주인이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겠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집의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화분을 깨트린 게 미안해서 마음이 무겁겠지만 결국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화분을 깨트렸어요.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는 깨진 화분값보다 아이의 다친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는 무서운 판사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아바라는 말은 사실 대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다정한 말,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아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하고 멋진 말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나면 어쩌지 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품에 왈칵 안겨서 아버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마음껏 음성도 부리고 따뜻한 위로도 받는 행복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 없잖아. 너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 우리를 다시 죄의 중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짓눌렸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시원하게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위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 넓고 든든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오늘부터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대접받는다고 말하고 때로는 내 마음조차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끔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기분이나 형편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에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내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물건 구석에 작게 적어둔
내 이름 석자, 혹은 나만 아는 특별한 표시를 확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것이 맞으니까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마치 아주 중요한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서 확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자녀가 되고 죄를 좀 지었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맞아! 너는 내 소중한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십니다. 그 울림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목소리는 큰 천둥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할 때 내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온기로 찾아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서 그저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를 때, 찬양 가사 한 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때, 혹은 힘든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뭉글뭉글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너는 내 자녀야. 성령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다정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실수를 끄집어내며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라고 짧게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확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귀한 자녀이며 성령님이 직접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꼭 품고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활짝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미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걷는 존재이며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긴 자녀이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도장 찍어 보증하신 하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지고 땀 흘리며 고생하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대고 매일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은 비록 조금 비틀거리지 몰라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의 보폭에 맞춰 함께 걸어주시는 다정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빛나는 이름표를 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